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47편인데 146편부터 47편, 48, 49, 150편까지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나 찬양이나 찬송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찬양은 믿음의 꽃이요 신앙의 최고봉이다. 시작. 찬양이 뭐라고요? 믿음의 꽃이다. 신앙의 최고의 봉이다. 뭐가? 찬양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뒤돌아보면 36년 일제치하, 그 이후에 6.25 사변,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여러분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디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하는 성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 허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물질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더 세움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온 백성이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한 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 왕의 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번영의 시기에 왕은 법관의 우두머리로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심판자, 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한 세상적인 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도성으로 잊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오늘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있게 하세요. 빠르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시작. 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뭐 강사나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 서부교회는 찬양이 어렵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야, 서부교회는 찬양이 빠르다. 여러분, 찬양 빠른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부르고 싶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평균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고령화, 젊은이가 사라지고, 이제 성도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얼마나 찬양이 느린지요. 따라합니다. 찬양을 힘있게, 찬양을 빠르게, 찬양을 기쁨으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 오시면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보좌에 앉게 하셨으며,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열조의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의 찬양을 받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찬양받지 못합니다. 찬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십시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중단되고, 예루살렘이 중단되면 찬양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왜 건축해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재개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찬양할 장소가 필요하다. 더 아름다운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심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강을 예표적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으로 신뢰하며,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뭐예요? 신뢰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짐승의 놀이터가 되고 바라보기도 흉측스럽고, 여러분 시편 120편 눈물을 흘리며 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뼈가 된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새로 세운 거예요. 풀도 뜯고 무너진 거 벽돌을 다시 쌓고. 오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은 조국 재건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 이스라엘은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 번영을 누리는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회복, 발라크, 회복의 은혜,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 아니다, 내가 땀 흘리니까 된 것 아니다,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발라크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무너졌습니까? 잡초가 우거졌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용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발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세워놓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잘되게 하고 번영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안 돼. 99.9999%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찬양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 모으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흩어진 것을 모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본토로 귀환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신앙이 나태한 자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회개해라 제 아무리 외쳐보세요, 회개 안 됩니다.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적 고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 갔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허랑망탕하고 빈손 들고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때서야 아버지는 풍족하다,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압니까? 아직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모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이 모아져야 돼요. 자꾸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 물질도 모아져야 돼요. 자꾸 물질은, 여러분 보세요. 월급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 내 실력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받을 실력인데 직장에 이력서를 내도 안 돼. 이력서를 내는데 어느 곳에서 오라고 하는데 월급을 100만 원 준대. 내가 500만 원 받을 능력이 있는데 100만 원 주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오늘 젊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주기 때문에 500만 원 받을 자격인데 100만 원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가보세요. 100만 원 수임도 없지요? 빈손 들고 사용해야 되지요? 이 계산법을 우리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이구나.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인이 그런 분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목사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께서는 달란트를 주실 때 남겨라.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겨.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우리 교단에 끊임없이 헌이 되고 해마다 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 왜 여성은 안수 안 하냐? 성경 해석이 또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교단에 성경 해석상 여성 안수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의 주장 때문에 나는 안수 받을 실력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여성 안수 교단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목사 되신 분, 어느 날 제가 교회 목사님 나갔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내 집사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집사이면 뭡니까? 물었더니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라. 어디 갑니까? 여자분들이 줄을 쭉 서 있어. 버스 대절해가 월요일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부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먹을 거 주고.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목회하는 거예요. 이 우리 교단과 가까운 어느 교단은 여성 안수 목사, 장로 안수식도 다 하고, 요새는 그 교단은 또 권사도 안수를 합니다. 옛날 권사된 사람 다시 다 회복해가지고 다 안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성도 중에 장로가 되니까 당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안수하자. 여러분, 그게 안수 목적입니까? 맞겠어요? 여성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전도사 같으면 오라는 교회가 있고 가서 할 일이 있을 텐데 목사니까 부목사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렇다고 목사 안수 취소 이럴 수 없잖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탤런트, 지금 주신 직분, 지금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지만 하는 일이 슬픈 일, 아픈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회복된다, 발라크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삼위시고 모으시고 삼위시고 모으시는 분, 그리고 세우시는 분. 세 번째, 하나님은 삼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픈 곳 있습니까? 상처난 곳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삼위 주셔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삼위 주시지 않으면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3절 본문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삼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같이 힘차게 한번, 여러분 상처 삼위임을 받기 원하는 분은 큰 소리로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일제치하에 6.25 전쟁의 참상과 비극에서 삼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합니다. 좋은 지도자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복되게 하셨어요. 삼위 주셨어요. 우리나라를 삼위 주셨습니다. 6.25 상처에서 삼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6.25 상기가 뭡니까? 생각하자, 기억하자.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해야 된대. 오늘 하루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최대의 위기, 1997년이지요. IMF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 성주 땅에 우리 교회에서 4만 평 땅을 사놨습니다. 1900년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원 붐이 물듯이 밀려왔습니다. 니네 할 것 없이 기도원 붐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 짓자 이래서 성주에 4만 평 땅을 사서 성주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토목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서부교회 환자 수용소가 여기 성주에 들어온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렇게 결정한 적 있어요? 꿈에도 없어요. 사탄은 이런 작전을 합니다. 김일성이 6.25를 일으킨 게 어떻게 일으킨지 압니까? 이승만이 지금 남쪽에서 북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침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저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 소리가 왜 나왔는지 깨달아야 돼요. 알고 제가 추적을 해갔어요. 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 성주 구민이 왜 그렇게 반대하냐? 알고 보니까 앞장서던 두목이 한 사람이 있어. 두목. 그때 그 사람 나이가 50 후반입니다. 그곳에서 유지였습니다. 약국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 이름까지 압니다. 이 사람이 해가 지는 98년도 4월인가 6월이 되면 지자체 선거에 재선하려고 다시 출마하려고 그걸 빌미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보신다니까,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재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수령관 취소하겠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여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취소를 하고 난 1997년 11월 달에 IMF가 우리나라에 도래합니다. 아마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 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IMF 11월 달에 왔잖아요. 12월 말에 이상한 소문이 옵니다. 목사님, 왜요? 수령관 그 이상한 소문 낸 그 사람 있죠? 왜요? 그분이 내년 4월, 6월에 지자체 선거 출마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세상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사람, 약국하던 사람, 그 동네 유지가 하나님이 손보시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새벽 성회가 이 방송 유튜브로 세계 다 나갑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뭘 더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삼해 주시면 삼해 주십니다. 치료받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시작. 신앙생활을 찬양하며 하자. 시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뒤돌아봐도 나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이것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인 줄 알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 믿음. 얼마나 좋은 찬송. 슬픈 마음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감추지 마세요. 왜 나는 한 달란트 줍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2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모든 직분자